나치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으로서 후에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는 동료들이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친구여, 저 조그마한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창을 보고 창 바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창 안에 갇혀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고 해요. 봐야 회색 담벼락밖에 뭐 더 있어요? 회색 담벼락만 보고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빅터 프랭클은 아니, 그 회색 담벼락 저 건너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어두운 밤에도 빛나는 별들은 있으니 그 별들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계속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이기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미국과의 무역협정이라는 어려운 파도를 넘기고 서민들의 물가고와 경기 불안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으며 국론은 분열되고 미래는 불안하다고 어떤 이는 말합니다. 우리 현실은 냉정한 국제 현실의 차가운 벽, 콘크리트 같은 장벽에 막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현실의 담벼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열어두신 푸른 하늘을 보는 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푸른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깜깜한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띄워놓으신 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믿는 이들에게는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도 사람들도 어느 때보다 잘 헤쳐나가고는 있지만 참으로 어려운 때예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기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소망을 일깨우는 그런 절기라고 말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발견되어야 합니다. 낙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유대 백성들이 소망을 찾았듯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전도 초청주일 축제를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부장님 보고해 주신 대로 500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팎을 채웠습니다. 코미디언이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이성미 집사의 간증에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즐거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성미 집사님이 와서 간증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날 우리 교인들의 어떤 밝은 태도, 적극적인 모습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많이 주었다고 해요. 중3층에서 몇몇 사람들은 소리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 남편은 교회에 처음 나와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흘러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답니다. 너무 창피해서 눈물을 감추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더랍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었어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오랜 상처를 싸매주시며 외로움 속에 하나님을 찾고 있던 마음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로마서 5장 15장 4절부터 13절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병든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병들을 치유하십니다. 육체의 병까지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4, 5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교회도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으며 도시교회들은 대부분 침체와 위축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탄핵의 강을 넘어서 새로 출발했다고는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 정치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극단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상처 입은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본문에서 이르시기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믿는 자리에서 예언서를 인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치유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시기가 요즘이에요. 여러분, 상처 입고 외로운 우리는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눈에 눈물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상처를 쉽게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하고 때려도 상처가 제일 잘 되지 않는 무덤덤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어려운 말을 들어도 그거 웃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점점 상처를 잘 입는 민감한 영혼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치유를 갈망하지만 상처가 깊이 쌓여 있어요. 오래 인생을 사신 어르신들은 아니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요즘 상처를 잘 받아 하는데, 그래요. 상처를 잘 받습니다. 상처 입은 곳을 덧나게 하면 더 아프고 낫기 어렵지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상처 입은 곳에 거듭 상처를 입어서 견딜 수 없이 아프고 오래가는 흔적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트라우마라고 말하죠. 상처는 우리를 과거에 머무르게 하고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며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없게 가로막습니다. 우리들의 상처가 보통 보면요, 원수 때문에, 적 때문에 생기는 상처가 아니에요. 오히려 원수가, 적이 내게 상처를 입히면 금방 약 발라서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상처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때문에 받는 상처가 이게 아프고 오래가는 상처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상처 입고 날머리에 아파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늙으신 부모님들이 상처 때문에 힘겨워해요.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상처 안 받을 것 같죠? 잘 안 들리지만 흐릿하게 들려도 상처는 깊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그 하잘것없는 돈 때문에 상처를 줍니다. 일 때문에 상처를 주고 신뢰의 관계를 배신할 때 상처가 됩니다. 금방 상처를 싸매주지만 곧 다시 상처 입히는 사람들도 있고, 별 상처는 아닌데 방치해두어 좀처럼 치유되지 않고 오래가는 상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주고는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그 밖의 것으로 상처를 싸매려고 할 때 그 상처가 덧나서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처를 주지 않도록 피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국은 상처를 싸매시고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근원이 되셔요.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으로 돌아가면 치유됩니다. 그러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깊은 마음의 상처가 큰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상처도 하나님께 나오면 치유돼요. 찬송 부르다 울고 기도하다가 감격하며 하나님 말씀 듣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러는 동안 하나님은 물로 씻어 깨끗함 같이 오래 묵은 고통과 상처들을 우리를 고쳐주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상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씻어주세요. 내 모든 이 상처와 아픔을 치유와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성령은 위로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위로의 영이 바람처럼 불어와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한숨을 걷어가시고 고통을 덜어주십니다. 은혜 받으면 상처가 씻은 듯이 치유돼요. 과거의 깊은 상처, 남 모르게 숨겨두고 있고 건드리기만 하면 아프고 눈물 나는 상처, 그 상처를 치유의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갈라지면 아픔이 있죠. 갈라지면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 되면 평안하고 하나 되면 행복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이 같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 한 마음이 되게 하신다. 가족들이 이상하게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속에 오시면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 마음, 한 입, 한 말로 말이 통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망가지고 상처 입고 전쟁으로 파괴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분열을 넘어서 일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은 마음을 만져주시는 경험하고 눈물 속에서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적 교제를 통하여 불같은 성령의 임함으로 갈라진 우리가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뜻이 같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죠. 은혜 받으면 하나 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 돌리게 됩니다. 성령의 위로를 놀랍게 체험하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삶의 상처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받을 때 우리는 그 치유의 은혜 위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하나가 되어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정말 너무 달랐어요. 이방인의 대표는 헬라인이에요. 유대와 헬라는 완전히 세계관과 가치관과 종교 형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완전히 편이 갈라졌어요. 특히 할례라는 제도는 언약의 표로 사람들이 생식기에 행하는 표적인데 이런 민감한 절차에 대해 생각이 완전히 다른 유대인과 헬라인은 교회에서 완전히 하나 될 수 없었어요.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혈통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먼저 믿는 자와 나중 믿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모인 2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난 아무하고는 교회는 같이 다녀도 마음이 너무 안 통해. 인사도 안 하고 지낸다니까. 이런 이들도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갈등과 우리의 모든 편당심은 극복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든다는 사실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은 엄청나게 갈라져 있고 갈등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배타적이에요. 자기들만 옳다고 합니다. 자기들만 잘났다고 해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치유와 구원이 있다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확증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희망일 뿐만이 아니라 계약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의 희망도 되심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는 요즘 잘 몰라서 그렇지 스스로를 잘 못 볼 때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굉장히 배타적인 거 아세요? 배타적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나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교리라는 것을 넘어서서 객관적인 일반 상식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것이 메타인지인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메타인지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고집만 부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 되려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말, 타 종교가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이런 것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란 이름으로 외고집을 부리고 타협할 줄 모르는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상당히 입장이 다르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견해들이 교회 안팎에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까?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깊은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면 그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뜨겁게 하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은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한 어떤 권사님 가정은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네가 정말 공기가 좋고 살기 좋은 곳이어서 오래된 작은 지병이 나은 줄도 모르게 나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자연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간증을 하였어요. 별 얘기가 아닌데도 나도 자연의 은혜가 큰 것을 생각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가족이 하나 됩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자꾸 의견이 달라지고 싸울 일들이 생겨나지만 기도하고 성령 받아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7절 말씀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 각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는 종이 되게 하십니다.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한 백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서로 조화롭게 살고 모두를 찬양의 삶 속에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타락하여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으로 향하여 맑은 물을 흘려보내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보낼 때 이 세상이 점점 거룩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형편없는 새 속에 빠진 망나니가 복음 앞에 거꾸러지면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여 주변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제천에 조폭두목이 있었어요. 얼마나 유명한지 그 조폭두목이 뜨면 모두가 벌벌 떨었습니다. 유흥가 같은 데서 가서 모든 것을 자기 소유처럼 마음대로 써도 누구라고 시비 걸고 말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아주 몸이 다부지고 그리고 운동을 잘하고 싸움을 특히 잘했어요. 그의 타락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으로도 안 되고 주먹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 자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완악한 심령, 도저히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인격이 변화되어 점점 거룩해졌습니다. 후에 그는 예수 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 은혜 받아 예수를 간증하며 다니다가 기도원을 운영하게 되었고, 저 원주에서 제천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 옆에 유명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원주에 있을 때 내 친구 목사가
아무 목사를 청해서 부흥회 해보라고 완전히 무식하게 막 소리 지르는데, 근데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특히 박 목사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니까 그 강사를 모셔보라고. 와, 모셨는데요, 조폭처럼 여기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소리를 막 지르면 깜짝깜짝 놀래요, 사람들. 근데 그렇게 해서 막 기적도 나타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굉장히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폭식으로 설교하는데도, 거칠기는 해도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사람을 지으신 분만이 사람을 본래대로 돌릴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고장난 인격을 바꾸어 주십니다. 무너진 심령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의 복음을 주면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오늘도 내일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는 능력을 날마다 의지해야 타락하지 않고 침체에 빠지지 않고 진정으로 거룩해져서 예수 닮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의 영혼의 양식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낙관,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희망, 소망, 이것은 낙관과 희망은 근본적으로 다른 마음가짐입니다. 낙관은 날씨, 인간관계, 경제, 정치 상황 같은 일들이 나아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런데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 희망이고, 낙관은 그냥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 룻, 마리아, 예수, 위대한 시인 루미, 간디, 도로시데이, 이런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기대를 가지고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이 기대가 그들의 장래를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장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나우엔의 말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이 거룩하게 의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서울 봉천동 어느 교회에 과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너무 생활이 쪼달리고 어려웠어요. 노점상을 했는데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드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고 똑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어요. 정작 당사자하고는 한마디 의논도 없이 지금 잘하고 있는 똑똑한 내 아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 너무 감사하여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판사가 될 수도 있고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학자가 될 수도 있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는 똑똑한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소원을 한 것이에요. 아들 덕을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감리교 신학대학에 보냈어요. 우리 선배더라고요. 이 신학생은 신학교에 다닐 때 항상 검정 고무신만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참 독특한 스타일이다, 멋있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닌 거예요. 가난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목으로 군인 목회를 마친 뒤에 미국으로 유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력 있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도 개척 목회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왕 목회할 바에는 목회도 좋지만 선교를 해야 되겠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선교를 하는데, 그냥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되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35살이 되었을 때 공부해서 45세 의사가 됩니다. 미국에서 의사가 됐어요.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가서 선교의 일을 잘 담당하였고 훌륭한 의사로서 의료 선교를 많이 하였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가난한 과부의 아들을 의료와 선교를 함께하는 유능한 일꾼으로 세워서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게 하였고, 그의 가정도 점점 흥황하여져서 딸도 의사가 되고 미국 사회에서 자녀들이 큰 인물이 돼서 유명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소망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다른 모든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또 유대인과 헬라인과 같은 고집불통들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갈라진 친구들, 갈등하는 친척들을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속되고 부정한 삶을 습관적으로 사는 우리를 소망의 하나님이 오시면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만 의지하고 이 대림의 계절에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